3장 27절에서 36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같이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을 많이 받은 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수도 없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의 칭찬, 예수님의 인정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칭찬하시고 어떻게 인정하셨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뭐가 없도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 이래로 아담과 하와의 자손 이래로 됐어요. 말씀. 여인이 낳은 자 중에는 가장 뭐한 자다? 큰 자다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을 평가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인정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큰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 평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평가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은 인간적인 그런 눈과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에 가장 아픈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가장 어쩌면 실패자의 삶을 산 사람이 아닌가, 비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태어날 때 아주 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랑은 받았겠지만은 얼마 안 있어 그 늙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기적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30세가 넘도록 일반 청소년들과는,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과 음식을 먹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시는 바대로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척박한 환경입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었어요. 마가복음 1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입은 것이라고는 무슨 옷이요? 낙타를 잡아가지고 그 털옷을 입고 있었다. 띠도 변변히 두를 게 없어가지고 그 가죽으로 띠를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낙타 겉옷을 이렇게 입고 그 끈으로 가지고 가죽으로 가지고 허리를 질끈 동여 매고 그런 이제 옷을 입었다. 그의 음식은 석청이요 메뚜기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 광야에 가면은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막의 그 옛날 풍습 고수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비슷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결혼했다요 못했다요? 결혼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그런 세례 요한한테 시집갈라 하겠노고요?
1년 남짓 한 아주 짧은 기간에 광야의 소리로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곧 주목받았습니다만 곧 이슬처럼 사라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그의 마지막의 삶은 너무도 비참하였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헤롯 왕을 향하여서 당신은 부도덕한 왕이야,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취할 수 있느냐 질타했습니다. 아무도 찍소리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던 헤롯이 자기의 생일날 되어서 그 딸 살로메가 아빠 생일 축하해요, 생신 축하해요 그러면서 뭐 사라라라라랑 뭐 이래가 춤을 추니까 이 아빠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말해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오늘 내 생일날 축하를 해줬으니까 주겠노라.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얼마나 간사하고 간계하고, 성경에 보면 아주 가끔씩 이렇게 머리가 삐상하고 교활한 여자들이 나와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랬고, 이 헤롯의 헤로디아가 그런 여자였습니다. 27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27절 마가복음. 왕이 곧 수의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모하여서 말씀 마가복음 6장 27, 28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28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누구에게 주니라?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대단한 지독한 여자 아닙니까 여러분? 딸에게 춤추기 시키고 아빠 기분 좋게 해가지고 말하거든. 네 소원을 말하라. 분명히 그럴 거야 평소의 성격대로. 그러면 너는 나라가 뭐고 간에 누구의 목을 달라? 어린 소녀에게 예언자의 목을 달라 이렇게 시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소녀가 그렇게 하니까 이 헤롯이 여러 자기 생일 축하회로 주러 온 사람들, 장관들 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뱉은 말을 담을 수도 없고 바로 그냥 재판도 없이 적결 처분입니다. 세례 요한을 목베어 오라. 그래서 몸과 목이 분리되어 머리가 분리되어서 쟁반에 그 목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어떤 극작가는 이 비극적인 장면을 해서 드라마를 썼습니다. 희극을. 살로메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드라마 희극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인간적인 가치와 눈으로 보면, 평가를 보면 아주 동정받을 인생입니다. 불쌍한 그런 삶을 짧게 살다가 간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돈도 사랑도 다 후손도 없습니다. 한번 제대로 따뜻하고 그런 제대로 된 음식 맛도 보지 못하고 거친 음식을 먹다가 그렇게 쟁반 위에 받쳐진 목이라. 아주 상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실패한 삶이라고 할 수 있고 비극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으로부터는 큰 뭐를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뭐하는 사람이라? 가장 큰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평가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평가, 주님의 인정,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 신앙의 제대로 된 삶이 아닐까 말씀입니다. 누구로부터 칭찬받느냐, 누구로부터 상 받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칭찬받는 사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주로 뭘 보고 칭찬을 하셨느냐 하면은 로마의 백부장이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야, 너 로마 사람이니까, 야, 너 로마의 백부장 귀족의 자제니까 그게 칭찬의 근거가 되었냐? No,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내 하인이 죽게 되었사오니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인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알았노라고, 내가 너희의 가정을 방문하리라. 그래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괜히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이방인 집에 갔다고 유대인들로부터 또 공격당할 텐데, 시작. 말씀만 해 주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나도 군인이기 때문에 내 위에 천부장의 명령을 듣습니다. 천부장이 시키면 찍소리 못하고 yes sir 하고 충성하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나도 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명령을 내리면 저들이 충성하고 yes sir 하고 가서 그 명령을 합니다. 그러하오니 주시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뭐만 하여 주시면, 명령만 하여 주시면 내 하인이, 내 사랑하는 종이,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그 사람이 뭐 하겠나이다? 낫겠나이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0절, 15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5장 28절까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아멘. 이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 구약 성경을 알고 하는 너희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뭐 하였다? 만나보지 못하였다. 만나보지 못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로마 사람의 집안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격업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의 가진 것 뭐 여러 가지, 그게 칭찬의 근거가 아니라 오직 그의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자. 우리 믿음이, 내 믿음이, 특별히 사순절에 귀신 들려 고생하는 딸을 둔 이방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다 안 되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봐서 이야기합니다. 주시여, 내 딸 병 좀 뭐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혈루병 앉은 여인도 와서 예수님 옷을 당겨서 나왔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식탁의 먹이를 누구에게 던지는 것이?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뭐 잘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만 그때서도 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뭐 예언자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사랑 많다고 그러고 하더니 뭔 짓이라 이게. 내가 개란 말이야.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옵소서. 그런데 이 놀라운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주시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는 먹습니다?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내게 당신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이 이방 여인에게 주십시오. 귀신의 고통스러워하는 내 딸에게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이런 믿음을 기다렸다. 이런 고백을 기다렸다. 여자여 15장 28절 말씀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28절에 마태복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바로 그때로부터 말입니다.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칭찬하여 주셨습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에는,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에는 여러분 상급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망하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시작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상 받게 하소서. 자, 상 받는 것은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좋은 일이지.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상 못 받아본 사람이.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전도상, 영광의 상입니다. 하루 한 장씩 성경 같이 읽읍시다. 성경 읽기상. 그거 뭐 상품권을 주고 이랬습니다만은 그 좀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야, 나 올 한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했다. 야, 나 올 한해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거 상이지 여러분. 그 상이지. 그 상품권 우리 얼마짜리 주나? 아니 내가 올리라 그랬는데 올 연말에는 꼭 좀 재정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 받게 하소서. 여러분 칭찬받는 믿으면 상급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상 받는 거 말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제 방을 찾아갔어요. 그래 왜 군대도 갔다 와가 있는데 어디 가냐. 목사님 제가 편입을 해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이 분야에서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 잘됐다. 엄마가 힘들 텐데 제가 알바도 하고 장학금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장학금 받는 자신 있는 근거가 있나? 내가 상 받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최고상, 이 분야에서는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 목사님 못 믿겠으면 인터넷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떠 있어요. 계명문화대 서울 월드푸드 올림픽 음식 올림픽에서 뭐를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했는데 기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기사 그 뒤에 보면 중간에 계명문화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 박석희 그 다음 누구? 정규진 이정아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박태환은 수영선수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애들인데 자 됐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제일 큰 사결이에요. 식품영양학과 애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저 서울에 있는 식품영양과 많거든요. 많다니까. 4년제 대학도 있고 뭐 2년제 대학도 있는데 그 여러 팀들이 왔는데 그랑프리 대상을 계명문화대에서 그 학생들이 가서 받은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드밴티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스카우트 하려고 그래가지고 장학금도 받고. 자 여러분 누구 상 받았다? 누구 상 받았다? 장관상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장관상. 대통령상은 더 크겠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상 받자? 하나님의 상급 받는 믿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비교되지 않는 인정이요 칭찬이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칭찬받는 것. 사람의 칭찬도 사람이 칭찬해줘도 고래가 뭐하더라? 춤추더라. 누구 칭찬받자? 하나님의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 서로 간에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 간에 힘을 보다주는 격려의 그런 칭찬의 교회가 되기를 칭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예수님처럼 칭찬하라 책 제목이 소개가 왔길래 작년에 나온 책인 그런데 목사님을 칭찬하면 교회가 뭐 된다? 여러분 책 제목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방금 어떤 분은 안 읽고 속으로 뭐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지 하고 있는데 칭찬은 보기 나름입니다. 칭찬은 찾아서 합니다.
장로님을 칭찬하면 교회가 여러분 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만 내용은 막 내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도 서로 간에 칭찬하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서로 칭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인정받는 우리 비산동 교회 더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칭찬만 받는 교회가 7교회 가운데 나오고 있고, 예수님의 책망만 받는 교회가 나오고 있고, 예수님에게 칭찬도 받았지만은 너는 이런 면에서 좀 더 분발해라,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도표로 보면 이래요. 예? 에베소 교회는 뭐도 받았고, 칭찬도 받았고, 뭐도 받았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뭐를 없애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 책망받을 거 첫사랑을 버렸노라 그랬거든. 스마나 교회는 뭐만 받았고? 칭찬만 받았고, 예수님이 볼 때 너는 뭐 할 게 없노라? 책망받을 게 없노라 그랬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뭐 받았고?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뭐 했고 받았고, 두아디라 교회도 뭐도?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고. 동그라미 2개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사대 교회도 칭찬도 받았고 뭐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만 받았고? 칭찬만 받았고 책망이 없더라. 요 교회는, 라우디아 교회는 뭐만 받았고? 책망만 받았더라.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 교회들이 서로 다툼하고 뭐 그냥 그 회의하다가 서로 간에 그러고 이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주님이 보기에 에베소 교회 유형이 많은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잘 믿었거든요. 첫사랑을 가졌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딘가에부터 식어져 가지고 첫사랑을 뭐 했노라? 버렸노라. 자,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욱 주님의 칭찬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그래 칭찬하시지, 인정하시지, 상급 주시지. 믿음으로 주님의 또 칭찬받는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어떤 그런 삶의 유형을, 신앙을 가졌기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넌 참 유사 이래로 창조 이래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도다, 이런 엄청난 칭찬을 받았을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보면 좋았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한 사람이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은, 신랑입니다 주인공은, 서서 신랑의 음성을 뭐한 친구가, 서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뭐하나니? 기뻐하나니. 시작.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 나라는 우리하고 조금 틀려요, 결혼식 풍습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명의 처녀를, 등불 든 처녀를 비유하면서 신랑이 낮에 오더라 밤에 오더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밤늦게 오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그래 낮부터 막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밤에 신랑이 오면은 환대를 놔주고, 그 다음날 이제까지 이렇게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서서 기다리다가 신랑의 친구들이 먼저 가서 다 접대를 합니다. 오는 손님들을 환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면 반갑게 맞아가지고 기꺼이 신랑이 뭐가 되어주더라? 들러리가 되어주더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신랑의 친구들이 뭐하더라? 자기가 신부 얻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은 29절 서서 신랑을 기다리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뭐하나니? 더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무슨 기쁨이 있어요? 내게는 이런 기쁨이 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는 기꺼이 예수님의 길 닦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기꺼이 예수님의 뭐가 되겠다? 들러리가 되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뭐하노라? 기뻐하노라.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하기사 세례자 요한은 참 독특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 가진 사람들이 보면은 아기가 가끔씩 발로 뭐 하더라? 예? 발로 뭐 하더라? 나도 느껴봤어요. 이게 달수가 되어가면 더 애가 뭐 있으면 발로 톡톡 차고 뛰고 이러는데, 세례 요한은 누구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자, 성경 말씀 볼게요, 여러분. 41절에 1장 42절 누가복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마음을 들으며,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뭐하는지라?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했습니다. 지극히 너 부신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불안해서 마리아가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너 이미 임신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이 있지요. 그녀에게 가봐라. 이미 할머니여서 아이를 생산할 시기가 지났지만은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느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엘리사벳이 뭐라 그러냐면은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마니라 뛰노는지라. 한 6개월쯤 더 됐다 그래, 세례 요한이.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입니까? 44절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신비하지요, 여러분. 예?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아직 있는데 누가 왔어요? 마리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아기 예수가 뱃속에서 있고 마리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좋아가지고 안에서 엄마 뱃속에서 뭐 하느라 막 뛰놀았더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답답해하고 막 여러 가지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우리보다 훨씬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거친 음식에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 뛰놉니다. 나는 들러리 인생이지만 이런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학자이기도 합니다.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옥스포드에. 근데 이분이 원래는 거의 막시스트에 가까웠다 그랬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비슷한 사람. 신을 철저히 이렇게 배격하고. 근데 어느 날 늦게 결혼한 아내가 죽으면서 이 마음에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회심을 하고서 얼마나 영국의 기독교, 아니요 전 세계의 기독교, 오늘날까지 많은 영향력 끼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제일 유명한 책 무슨 기독교? 순진한 기독교라고 했어요. 자기 회심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이 신앙의 그런 것을 좀 재미있게 읽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연대기를 썼어요. 무슨 연대기?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천국과 지옥의 대화, 가끔씩 여러분 천국하고 지옥하고 대화하는 모양이에요. 그 책에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는데, 천국 문 앞에 가면은 베드로로다 좋고 천국 문지기라 좋은데 몇 가지 질문을 한대요. 여러분, 질문 준비가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어허이, 천국 문 앞에서 갑자기 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지. 그 중에 하나 C.S. 루이스는 그랬습니다. 천국의 문제기가 당신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쁨의 요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만 인하여서 정말 기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게 천국의 자격 조건 가운데 하나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구원받은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은 이 사순절의 우리의 신앙, 예수님 때문에 나는 뭐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좀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겠어요. 무슨 근거?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나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게 36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생이 있다. 아들을 순종하지 않냐는 자 영생을 뭐하다? 보지 못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영생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여러분 부를 찬송 95장 찬송, 예수님은 나의 뭡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누구시? 예수님. 예수님이 내 기쁨,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일찍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 없으며 밭에 먹을 것 없으며 우리의 양 없으며 외양간에 소 없을지라도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일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건부가 아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믿음이, 이런 성도가 귀하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이런 기쁨만 있으면 돼 그랬습니다. 나 기꺼이 둘러리 설 수 있어, 둘러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그는 참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없이 겸손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는,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추워도 꿀림이 없었습니다. 예언자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한없이 뭐였습니다? 겸손했어요. 이런 여러분 인격 가지기가, 삶의 가치를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았다시피 당대의 왕입니다, 여러분. 헤롯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헤롯은 정통 유대계통이 아니면서도 얼마나 이 머리가 뛰어나고 여러분 비상한 그러한 전략을 구성해가지고 왕이 됐다니까요. 욕심도 많았습니다. 자기 동생 빌립을 치워버리고 그 빌립의 아내가 인물이 뛰어났고 아주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여러분 구약의 아합의 아내 누구처럼? 이세벨과 비슷해요. 같은 과예요, 같은 과예요. 근데 그 집안이 괜찮으니까 그거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누구도 찍소리 못했습니다. 누구니까요? 왕이니까요. 그것도 어느 왕이니까요? 헤롯이니까요. 저 수단 방법 안 가리는 놈이다 이거예요. 아무도 소리를 못하는데 광야에서 추상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 19절 말씀.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뭐하다? 마가복음 6장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뭐하다?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동생의 아내자 헤롯의 아내가 된 여자입니다. 요한을 원수로 여기 죽이고자 하였으나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생일날 기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딸 살로메를 춤추게 해서 그 값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다. 야, 여러분
대단한 그런 용기입니다. 종교 권력자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서기관들을 향하여서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풀어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누구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바리새인하고 이 사람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세상에 여러분 죽을지언정 그 권력에 잔악한, 예수님도 저 여우 같은 헤롯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무도 찍소리 못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와 같이 옳지 못하요 왕이 어찌 그랬소 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뭐도 풀지 못하겠노라? 신들매도 풀지 못하겠노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그는 뭐하여야 하겠고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하여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과 나는 신분 자체가 다르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만 시작.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나는 육신으로 그렇게 태어났지만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이지만은 세례 요한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분이 흥해야지.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 좀 이런 신앙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기가 절기니 마치 예수는 뭐하고 흥하고 나는 좀 뭐하고. 진짜입니까? 그래서 몸은 좀 고단하지만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조금은 뭐 다르게 이렇게. 이게 사순절의 신앙이에요. 예수는 흥하고 우리는 쇠하고. 애국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매국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 우리 3.1절 지났습니다만 대한독립 만세! 교회가 피해 입을 줄 알았습니다. 죽을 줄도 알았습니다. 그 제합리교회 같은 경우는 참혹하게 그렇게 당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일본 놈들한테. 나는 뭐해도 좋으니 쇠하여도 좋으니 조국이여 흥하소서. 이게 3.1절 정신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는 애국자라고 그럽니다. 나라는 망해도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역적입니다. 나라 팔아먹은 놈이라고 매국노라고 그럽니다. 이완용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어요.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흥하고 우리는 쇠하고 끝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분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뭐하게 되시면,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이 쇠하게 되시면 그의 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느니라. 아멘. 이런 신앙으로 사순절에 나아가서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상받고 더 풍요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모두가 되기를, 그런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